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경산에 오기 전에 저기 부산에서 3년 정도 살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참 대표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볼 것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대교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불꽃쇼, 그 불꽃 축제로 유명하고 또 토요일마다 드론 쇼가 열리는 광안대교, 아주 유명하지요.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운전 극 난이도 코스로 불리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생긴 북항대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애용했던 남항대교도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교들에 비해서 사실 이걸 대교라고 부를 수 있나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은 그런 다른 대교들에 비해서 조금은 작아 보이는, 좀 이렇게 의아한 대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영도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도대교를 영도대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영도다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도다리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유일한 도계교다. 그러니까 다리가 열려지는 그 다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영도에서 그 영도다리가 딱 이렇게 도계가 되어지면 하루에 7차례나 8차례씩 배가 오가는 교통의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제 그 영도다리가 그 도계가 되어지는 걸 토요일 날 2시부터 약 15분간만 도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영도다리에 찾아와서 그 광경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영도 주민들이나 부산에서 영도로 다른 지역에서 영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2시부터 15분간 영도다리가 열림으로 영도다리가 살짝 끊어짐으로 그 영도에 들어갈 수 없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저도 한 번은 토요일 날 신방이 있어서 영도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다리를 향하다가 시간이 딱 마주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5분간 기다려서 신방 시간에 많이 늦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주는 일상의 편안함을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단절되어지는 불편함을 또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다리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다리가 끊겨진다면 그것보다 불편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 다리에 대한 관계성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어려움, 단절의 불편함은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간에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언택트 돼버렸습니다. 단절이 되어져 버렸죠. 교회로부터 내가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으로, 가족과 가족이 단절되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너무나 불편함을 약 3, 4년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겪어오게 되었죠. 이런 단절의 불편함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간절히 고백했던 한 가지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되어져서 교회와 내가 연결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가족과 가족이 다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한 가지의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연결의 소중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절된 우리의 일상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결된 우리의 일상은 편리하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26년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다리가 한 가지 있다면, 끊어져 있는 우리의 단절되어 버린 다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연결돼야 될 한 가지의 본질적인 다리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다리는요 도개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열려서는, 곧 끊어져서는 안 될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고 나를 세상과 연결해줄 단 하나의 다리, 바로 화목해 하는 다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화목의 다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질 것이며 이 다리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다리를 통과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화목의 다리는 과연 어떻게 지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화목의 다리가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바울은 그 애틋한 마음으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강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새 것이 돼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으로 인해 지음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everything is new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다. 쉽게 말해서 brand new 제품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흠도 없어야 됩니다. 어느 팁점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진 작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믿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목적을 한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새로움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브랜드 뉴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만한 명령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26년도 1월 마지막 주를 보내는 저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라는 명령이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나름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방법대로, 자기들이 편한 방법대로, 자기들이 쉬운 방법대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내 신앙, 내 편함, 내 먼저가 되어지는 그런 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브랜드 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과연 다리가 필요한가를 먼저 점검하고 살핀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점이에요. 다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정문 앞에 8차선에 아주 큰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 앞에 신호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때로는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구청에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이 너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 건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구청에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쯤 되니까요,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그 교차로를 막 살펴보고 지면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더니 결국 그곳에 다리를 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6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6학년 초쯤 되었을 때 결국 다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동안은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였겠죠. 그곳에 사고가 많고 위험성이 많은 곳, 그곳에 다리가 놓여지니까 안전함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리가 필요한 것인가 점검을 하고 그곳에 다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다리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위험성을 감수한 채 이곳에 다리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정도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목의 다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다리를 지으시겠다고,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너와 나와의 화목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리가 필요한 곳,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단절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사건부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내 욕심이요, 내 탐욕이요, 내 정욕이요, 내가 먼저 앞장서는 거요, 나를 사랑하며. 아담 스스로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하셨나요? 하나님과 잘 연결돼서 살아가셨습니까? 모든 행동에, 모든 말에, 모든 생각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잘 연결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로부터의 관계를 끊어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죄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가 우리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싶고, 내 욕심에 멀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이것은 교회에서 세월을 많이 보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찼다고 그것이 화목해 되는 다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점점 연차가 차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순간의 단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그 화목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이 화목의 다리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요. 그 고백은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새로운 화목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이 단절되어진 우리의 다리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끊어졌는데도 그냥 끊어진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닌가요? 로마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를 향한 메시지 아닐까요?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아담의 반응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화목의 다리를 맺기 원해. 이 끊어진 관계 난 원치 않는다고. 내가 너와 이 화목의 다리를 다시 맺기 원하는데 아담아, 과연 어디 있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디 있냐고. 우리의 반응을 보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다시 이 화목의 다리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건축받음을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교회의 인원수가 제한되어지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여러 가지 단절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살아가고 교회의 문이 닫힌 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자들 단절된 자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 수예배 참석한 귀한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다리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많이 대답하는 한 가지의 가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훈 하나씩은 있으시죠? 네, 가화만사성 들어보셨죠? 가화, 집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것이 성,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름의 뜻이죠. 집이 화목하기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집 자체를 만드신 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드신 분과 우리가 화목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놓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만 하면 만사가 무슨 일이 문제가 될까요?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 넘치게 주시지 않을까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목의 다리를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화목의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의 다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끊겨버렸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이 사실과 이 진리를 깨닫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다리로 인해 우리가 화목이 되어졌다라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은요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죄악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누가 희생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자 카메라 앵글이 하늘 위로 쭉 올라가시면서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지지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로 표사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는 그 4가지의 제사와 아주 다른 특별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화목제는요 감사제로 올려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화목제의 특징은요 선택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든요 내가 죄를 짓고 해야만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없는, 그러니까 옵션이 없는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어떤 선택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의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제물로 주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아닌가요? 죄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라 할 때 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33년간의 공생애를 거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다리를 하찮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그냥 그런 다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누가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죠. 어떻게든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죠. 내가 큰 빚이 있었는데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분한테 어떻게 살아갈까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항상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우리가 인생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생명의 빚진 자로서 과연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와 내가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6절 말씀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이제 이 화목의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단절되지 않는 아주 든든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 십자가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지 않고서는 그 다리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다리를 통과하려면 통행료, 그 티켓이 필요한데 그 티켓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십자가의 다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리를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그 다리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다리를 건너고 있는지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앞에서 열 체크해야 됐습니다. 37도가 넘어가고 37.5도가 넘어가면 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온도가 넘어가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예요. 우리 제한된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내 뒤에 십자가가 안 보인다 하신다면 어떡하실까요? 나는 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 너가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인생, 그 다리를 건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다리를 건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 번째 다리입니다. 이것은 이웃과 나와의 화목의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곳을 건너가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이웃과의 화목의 다리가 되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화목의 다리를 건너므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들의 죄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오직 복음으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다리를 건넌 자의 축복을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이 다리를 건넜으니까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죽어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십자가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리로 건너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의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전한 말씀만 우린 전하는 거죠. 대사가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의견 전하는 자리 아닙니다. 내 생각 전하는 자리 아닙니다. 내 판단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대사로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황상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곳을 향하지 않습니까? 건너오라고, 여전히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건너오라고 우리가 마음껏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리는 이미 놓여졌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모든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다리를 완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건넜다면 이제 건너오라고, 같이 가자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이 진짜 길이라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가? 저 가운데 복음이 있는가? 그 삶을 본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건너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곳에 참 진리가 있는가? 참 생명이 있는가? 그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다리를 건넌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우리가 숱한 세월을 살아오며 여러 인생의 다리를 겪으며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 역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 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이 우간다로 가라, 그래서 선교사로 우간다로 나아갔습니다. 사역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가라 해서 한국으로 오게, 부손으로 가라, 경산으로 가라, 또 앞으로 가라 하면 저는 마음껏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리를 건넌 자는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라고 손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고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로 인해 32명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수대교의 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교량 상판을 받치고 있던 트러스라는 아주 큰 그 연결 이음이 세 군데 용접이 불량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계속 그 다리를 보수하고 점검하고 살펴보고 꼼꼼히 이 다리의 안정성에 대해서 체크했다면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겠죠. 보수가 되어지고 고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안주함이었죠. 대충 이 정도만 하면 적당히 눈대중으로, 그러다 그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다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적당히 그냥 눈대중하며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오늘 무너지지 않을 다리, 단절되어지지 않을 다리,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이 화목의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다리를 이제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건넙니다. 건너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우리로 하여금 건너와 이 생명을 누리자고, 이 기쁨을 누리자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실 줄 믿습니다.